요즘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슈들,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뽑으라면 주로 이제 남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이제 축구협회에 대한 문제죠. 예전에 이제 크린스만 감독을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세울 때부터 또 해임시키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감독을 찾고 또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참 무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또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제 홍명보 감독을 이제 대표팀 감독으로 세우면서 또 그 안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축구협회가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수장인 축구협회 회장에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반성 그리고 대책을 내놓아야 될 텐데, 또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해명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냐? 다시 연임하는 것. 내년 1월에 이제 다시 축구협회장을 뽑게 되는데, 그때 다시 연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시스템들을 이제 다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년에 연임하면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4번째랍니다. 4번째. 무려 4선 회장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분노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분에게는 우리나라 축구가 어떻게 되든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가 나오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비난, 책망, 무시하는 겁니다. 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내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분의 문제일까요?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곧 우리 안에는 누구나 내가 가진 것을, 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욕심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그 우리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는 그 욕망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내 것을 붙잡고 있는 것,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너무나 큰 상실감과 슬픔과 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가장 친한 친구였고 동역자였고 가족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만나면 일상생활이 참 힘듭니다. 어느 정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 직후에 자신들을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나는 슬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에 빠졌지만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 오직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곧 중간에 멈추시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요, 사람 마음이, 제가 어제 여름성대학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왔잖아요, 부산에서. 어제 집에 오니까 한 7시 넘었더라고요. 지금 제 상태가 어떨까요? 굉장히 피곤하겠죠? 지치고 힘들겠죠? 사람 마음이요, 그렇게 좀 지치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어도 좀 적당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좀 빨리 끝내거나,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날은 내가 마저 채우자,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상황이든지 맡겨진 그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교제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느라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해가 져버린 겁니다. 저녁 때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헤어져야 돼요. 보내야 돼요. 왜? 해가 지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뭐가 보여야 하지요. 근데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을 보면 이 날이 저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하루 종일 새벽부터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들의 저녁 식사까지도 해결해 주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그곳에 있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온전히 예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면 배고픈 것을 잊어버리죠. 배고픈 줄 모르잖아요. 금요일날 우리 아이들 데리고 바다에 가가지고 이제 수영을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점심 먹고 보통 간식도 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식도 못 주고 그냥 바다로 들어갔어요. 한 2시간 놀았나요? 얼마나 애들이 배고플 시간이에요, 그때가. 점심 먹고. 근데 그 누구도 배고프단 말을 안 해요. 왜? 노는데 빠져가지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딱 끝나니까 그때부터 배고파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래요. 우리가 뭔가 집중하면 배고픈 걸 잊어버려요. 아마 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는 너무 그것에 재밌고 신나고 기뻐서 모르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배고프다고 아우성이 나오는 거예요. 꼬르륵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못 참잖아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육신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물어보신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먼저 그곳에는요, 성경에 보면 남자만 5,000명 모여 있대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은 뺀 숫자입니다. 그들을 다 합치면 추측하건대 적어도 7,000명은 됐을 거예요. 7,000명, 8,000명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식사는 누가 준비해요? 제자들이 준비해야 돼요. 단 12명의 사람이 그 수천 명의 사람의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또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날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문 상태예요.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시간대에 어디에 가서 뭘 구해올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다고 쳐도 위험한 일일 것이고, 또 갔다 오면 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흩어내는 겁니다. 왜? 각자 가서
식사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보내지 말고 너희가 줘. 방법은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도 주변 마을에 가가지고 있는 대로 빵을 구해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여러분, 오늘 제자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을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그래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당시 하루 노동자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요즘 하루 인건비가 얼마예요? 많이 올랐죠, 인건비가. 한 20만 원, 25만 원 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지금으로 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카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4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빵이 어디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여기서 너희는 12 제자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제자들에게 야 너네 저 사람들한테 빨리 가서 가지고 있는 양식 있으면 다 가져오라 그래. 다 내놓으라 그래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모여졌다고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적은 양식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으시고 더 나아가 또 풍성하게 남기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놀라운 주님의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주님은 굳이 사람들에게 빵을 구해오라고 하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서 빵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단한 주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조금 있는 것에서 풍성하게 남기시는 분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주님께서 아무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의 저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없었을까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점점 어두워지는데 굳이 제자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시키시면서 시간 낭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 말씀 한마디면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셨죠. 금식하시자마자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사탄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때 사탄이 시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왜?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하신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사탄이 예수님께 그 시험을 한 거는 이 예수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은 예수님이 그럴 만한 능력과 그런 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탄이 보고자 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가 나 사탄의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 그 들판에 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 수보다 많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말 한마디면 되는 걸.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혼자 모든 것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럴 거면 제자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수고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몇 명이 있었다고요? 다 합치면 7, 8천 명이에요. 다 모았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지난 말씀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서 이곳에 오셨어요. 어디서 출발하셨냐? 가버나움이란 곳에서 이 빈 들판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를 사람들이 미리 알고 가버나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곧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를 건너갔는데 그들은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쭉 돌아갔습니다. 걸어갔어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 약 15km 정도 됩니다. 15km 정도면요, 성인 걸음으로 제가 옛날에 막 걷는 거 열심히 할 때 10km 정도 걸으면 2시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걷는다고 생각하면 15km면 빨라야 3, 4시간이에요. 그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편도만 그 시간입니다. 왕복이면 7, 8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지 알았어요. 아, 갈릴리를 건너서 저기로 가시는구나. 그럼 그 사람들은요, 알았을 거예요. 아, 그 정도면 우리가 한 3, 4시간 정도 걸으면 되겠구나. 아침에 새벽에 출발했다고 해도 가면은 점심때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와도 저녁때가 됩니다. 그들이 그걸 계산 못했을까요? 아, 우리가 지금 떠나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면 어느 정도 시간은 될 거야. 대충 계산을 섰을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요, 솔직히 그 긴 시간을 외출했다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갔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아니라고 해도 아이와 같이 간 부모들은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간식거리라도 챙기지 않았겠어요? 그 긴 시간에 갔다 오는데 저희 집도요, 가까운 뭐 차로 1시간, 1시간 반 거리를 가도요, 차에 간식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지 몰라요. 가는 도중에 먹으려고. 근데 그 긴 시간인데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 가운데 어느 정도 양식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 모았더니 얼마? 5병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요, 이것도요, 누가 내놓은 거예요? 한 명의 소년이 내놓은 거예요. 곧 그 소년 이외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자신이 가진 양식을 내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고 은혜는 누리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 한 소년이 내어놓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 소년이 아닌 먹을 것을 내 양식을 그저 움켜쥐고 있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 소년의 믿음 앞에서 내 것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나를 부끄럽게 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양식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야, 나도 만약 내 것을 내놓았다면 주님께서 내 것을 통해서도 저러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을 텐데, 내가 가진 그 양식도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에 사용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것을 붙잡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똑같은 명령하시면 나는 내놓을 거야,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소년조차도 내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아무도 없구나. 어쩔 수 없다. 그냥 내가 해야겠다. 야, 돌 짠! 짠! 하셨을까? 안 했을 거예요. 아무도 내놓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날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주님 배를 움켜잡고 다시 그 먼 길을 돌아갔을 겁니다. 곧 내 자신의 유익과 배부름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더욱 풍성히 채우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도록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단지 그들의 배부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믿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인데요. 뭐가 또 변화가 필요합니까? 뭘 또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라도 믿음을 버릴 수 있어요.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더욱 깊어진 믿음과 거룩한 삶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믿습니다 라고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뭡니까? 희생, 섬김, 헌신. 그래요. 주님은요, 모든 일을 혼자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순종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어 가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또 그렇게 되면 나의 삶이 궁핍하게 되고 어려워지게 될까봐 그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먹을 것만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내어드린 자, 그리고 그것으로 배불리 먹은 자들의 심령과 영혼을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시고 더 그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영적인 변화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한 명의 소년으로 인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모습의 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희생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으로 내 필요와 유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세상의 삶, 신앙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도들은 그 모여있던 수천 명의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단 한 사람, 그 소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곳에 모인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꼭 두 손을 움켜쥐고 있는 그 우리의 손을 이제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을 향해서 펼쳐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우리에게 고통이나 불안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루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꼭 쥐고 놓치지 않으려 했던 그 수천 명의 무리가 아닌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쁨으로 내어놓았던 그 한 소년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런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